우리 이 시간에는 2020년도에 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 주실 응답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2021년도를 여전히 언약 때문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성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2020년도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도가 시작될 즈음에 코로나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국에서부터 출발하여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통제 불가능 상태인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1년의 시간이 지나도 종식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또 특별히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계속되는 종처럼 이 방역의 이 실마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2020년도를 보내는 또 다른 2021년도를 맞이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시대의 어려운 격동의 교회가 어떤 언약 잡고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시대 좌표로 잡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증거로, 이 말씀이 언약적 증거로, 기념비로 붙잡혀지고 여기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강단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데 문제를 반복해서 겪게 되죠. 특별히 오늘 원단 메시지 1강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237의 빈 곳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237 영적 통신망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237 영적인 통신망, 특별히 이 비밀 속에서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이 원단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메시지의 중요한 응답과 같은 흐름에 있는 말씀을 한 가지 확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니까 개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이 있는,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주시며, 더불어서 복음 가진 그 사람은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시간 공간 초월하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와 말씀에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는 중요한 시작을 하는 2021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 이번 주 주신 강단 메시지를 의거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이 시대에 팬데믹이라고 한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바다 한 가지만 보는데 앞으로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홍해바다라는 문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 구원의 백성, 구원의 축복 가진 이 백성이 갈 때 막힌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왔던 공격할 수 없는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셔서 못 쫓아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응답이요, 언약 백성의 결과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 주에 수르 광야로 갔죠. 수르 광야에서 뭐 찾습니까? 물을 찾습니다. 문제를 겪습니다. 물을 마셔야 생존할 수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싹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건을 당면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았죠. 찾긴 찾았으나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 인생이 물을 찾습니다. 찾긴 찾지만 병든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물을 찾고 있지만 내가 찾은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새로운 2021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그 언약 가진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오늘 원단 메시지 2강 메시지 본문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메시지였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위기, 사건 당했을 때 여러분 2021년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문제에 통해서 기가 막힐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중대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모세가 왜 부르짖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구출하셨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면한 문제와 허락하신 문제를 그 보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 속에서 그냥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것을 237 영적 통신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종교적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 잡고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 위기,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것이 왔죠? 응답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얻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명령하셨고 모세는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는데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죠? 지금 애굽을 왜 갑니까? 애굽에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가려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가나안은 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여정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 위기, 갈등 겪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위기, 갈등 겪을 때 하나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수르 광야에 물을 못 찾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물이 없어서 기갈한 현장 속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기도는 뭐죠? 어려움에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계속 넘어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도 속에 있다면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물 못 마시게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그걸 채찍질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도를 받으니까 뭐를 얻습니까? 단물을 얻죠. 그런데 이 단물은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 상태가 진짜 응답이고요. 자, 이 단물을 하나님 마음껏 마시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니까 놀랍지요. 보지도 못했던, 찾지도 못했던 오아시스로 갑니다. 이 오아시스에는 뭐가 있었냐 하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하나님의 숲, 큰 숲이라는 엘림에 12 샘물일, 샘의 근원이 12, 더불어서 70그루의 종려나무, 야자수나무가 70그루예요. 자, 왜 12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냐? 저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12사도와 이름 없는 70인의 중직자가 있죠.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해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축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교회와 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의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낙심됩니까? 문제없습니다. 구원의 축복받은 교회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당한 걸 가지고 무엇을 보길 원하냐? 시대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상황의 문제 속에서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이 문제 상황을 없애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더더불어서 자, 이 응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엘림이었죠. 이것은 앞으로 그의 교회의 미래 응답입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건 하나님의 12 귀한 주의 종과 더불어서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시대 살릴 70인의 중직자를 하나님은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특별히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표에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분명히 언약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속에 있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메시지요. 특별히 우리가 겪은 상황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 세 가지 지금 문제 아닙니까?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상황입니다.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 두 번째요,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요. 만날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어요. 세 번째요, 모든 경제 시스템, 모든 금융 시스템, 모든 구조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대면 구축, 대면 시스템인데 비대면이 되니까 뭐가 지금 붕괴되기 시작합니까?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겪었던 수르 광야에 3일 동안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고 백신을 구하는데 백신이 없는 시대에 팬데믹 비대면 경제 붕괴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경험하고 지금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의 교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이 소론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 아닙니다. 237 영적 통신망,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자,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땅끝입니다. 왜 237입니까? 처음부터 복음은 땅끝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분명히 땅끝까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전달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반열 위에, 여러분이 그 반열 위에, 그의 교회가 그 반열 위에 있을 때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여러분 시대를 눈으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교회, 시대 좌표를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광야를 열심히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통과됩니다. 자, 이 인생 세 가지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답을 가져야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3년의 공생활을 사시면서 마지막 사역,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것의 인생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맡기시고 교회에 맡기신 지상 대명령을 내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 마귀, 음부 권세를 일을 끝장내러 오셨습니다. 끝장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 마귀의 일을, 컨트롤 안 되는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끝장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랑과 봉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 교회 세우셨습니까? 자 건물 들어 올리셨습니까? 얘들아 제자들아 부지가 좋은 곳이 어디냐? 너네들 다 두당 헌금 얼마씩 내고 저 어디 갈릴리에 교회 세워라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헤롯 대성전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했습니다. 46년 세운 저 성전을 니까짓 게 뭔데 헐라고 하냐? 너희가 헐면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 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 했습니까? 농담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성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 뭡니까? 아니요, 지금 올해만 봅시다. 지금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겪은 문제 뭡니까? 제일 큰 문제 뭡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세우시거나 조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를 교회로 세우셨고 이름 없는 70인의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데 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증인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질문은 어쩌면 조금 잘못된 질문입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어느 현장에 내가 증인이 되오리까 고백하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는 잘못된 조금 궤도에서 벗어난 기도예요.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게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실 과정이 이것이 맞습니까? 질문하세요. 교회가 인도받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복음하고 관계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갈등이 있다. 이번 주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들으셨죠? 증인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성전 말고 하나님 세우시는 성전에 하나님 언약이 맞을 때 물 없다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양식 없다고 포기하고 얘들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간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움을 하나님은 여러분 발판으로 증거로 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일. 여러분이 아니면 그 현장의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버리시려고 하나님 여러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위기가 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데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아니요. 증인의 시간표요. 좁은 문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인생 좌표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교회 좌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대 좌표를 보세요. 팬데믹이 이 지구를 강타해도 괜찮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100개, 200개, 300개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팬데믹하고 상관없고 바이러스랑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 갈등이 뭐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거 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뭔가? 이때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인천해 주신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 여기에 여러분 인생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흑암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가치. 두 번째. 자, 이 말씀 잡고요. 우리가 2019년도 인도받고 또 2020년도를 보냈습니다. 2020년도에 주신 메시지가 있죠.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 이게 그의 교회에 하나님 주신 2020년도 말씀입니다. 언약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길을 내고 돌을 제하고 수축하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올 길, 237 백성이 들어올 길, 언약 백성이 이를 위하여 응답받고 준비된 사람이 올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응답을 받고요. 자, 우리는 1년 동안 말씀 흐름 속에서 방주 운동이라는 말씀을 받았지요, 작년에. 정확하게 올해 초고요. 이 방주 운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 원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 치유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뭔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방주운동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올해 원단 메시지 하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방주운동으로 쓰임받고 24 치유 시스템으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명기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치유된 렘넌트,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나면 신명기 운동 속으로 들어와. 이것은 24 서밋 렘넌트 시스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메시지였고요. 복음과 언약의 현장 살릴 영적인 지도자 서밋.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언약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 재건 운동이라는 메시지 주셨죠.
성전 재건 운동은 원단 메시지와 어떤 흐름이었냐니까 237 시스템 말씀, 성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흐름과 세계 복음화 강단의 원단 메시지 흐름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237 영적 통신망이라는 메시지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주운동, 신명기운동, 성전 재건운동이라는 기도의 제목,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 구원의 길을 할 때 기도 제목 뭐라 쓰냐? 삼운동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지나는 2021년도에 어떤 언약적 기도 제목 주셨느냐? 자,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올려드렸죠?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방주는 그 당시 그 현장 살릴 현장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화입니다. 신명기 운동은요, 기능 비밀 가지고 복음 때문에 현장에 전문인 살릴 수 있는 비밀 가진 렘넌트로 전문화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쓰임받고 이것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올해 기도 제목 뭡니까? 세계화죠. 237 말씀하시잖아요. 자, 2020년도에 주신 메시지와 2021년도에 주시는 메시지 흐름이 지금 조금 더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님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았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셋집에 있는데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싹 다 전해버렸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바울 통해서 복음 다 들었습니다. 그의 교회를 통하여 인천 지역을 통해 전 세계 복음 전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 그의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위기 속에 들어가는 중직자에게 주실 최고의 시대적 응답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전문화는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이에요.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오바댜가 선지 생도를 죽이고 있는데 100명을 따로 숨겨놨어요. 위기 속에 있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위기 속에 집어 들어갔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내 목숨 날아갑니다. 팔쪽이 멸할 수 있습니다. 선지 생도를 기르면 안 됩니다. 마방이 국가적으로 막아놨어요. 여기에 국내 대신 오바댜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 엘리야를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세계화는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영적 전환점으로 턴화시켜 버리셨어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전도팀을 세계화를 위한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이 닫힌 줄 알았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쓴물입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셔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현장화, 전문화, 세계화를 여러분의 인생에, 자, 뭡니까? 기도 제목 정확하게 뭡니까? 현장의 문을 열어라. 2021년도는 문을 열어야 돼요. 전문화의 문을 여세요. 세계화의 문을 여세요. 자세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 2021년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만큼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네요.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성전이 있어요.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성전과 교회냐?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요. 사람이 세운 성전이 있어요.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전이 있고요. 사람의 손이 짓지 아니한 성전 교회가 있어요. 왜 팬데믹 시대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실지 아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시대가 온 이유는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거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책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대 메시지입니다. 불신자 잘못하면 물론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씨를 말리는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씨가 말려집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5년 전에 어떤 바이러스를 경험했습니까? 메르스 경험했죠. 그 5년 전에는요, 신종플루, 사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걸 점진적으로 경고성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지금 1년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또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일본, 영국, 대한민국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자, 교회에 이런 시대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허락하셨을까? 교회가 건물을 짓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되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기가 막힌 소식을 많이 들어요. 교회마다 찾아와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와서 확인해보고 예배를 인원이 딱 넘어 오버되는 걸 보고 예배 정지 명령 집합 명령 금지에 대한 그 금지에 관해서 벌금형 물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사람이 세운 교회, 사람이 세우지 않은 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지금 팬데믹 시대와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건 싹 지금 정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걸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고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자, 교회의 옛틀 깨부셔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옛틀이 있습니다. 이거 깨부시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사람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준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흐름 속으로 그의 교회는 들어가고,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237 살릴 교회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인생에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틀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응답의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짓지 않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니까 종교적 믿음, 종교적 신앙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신앙입니다. 응답 주면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 불평하고 불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고백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사자굴에 주님 전에 행하던 대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그 비밀이요, 그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 발견한 그 사람, 그 교회만 앞으로 남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사라지고
진짜 성전, 진짜 복음으로 답이 난 그 사람만 남는 시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이 언약적 계승을 이어가는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짓기에 급급하고 한국교회는 성전 짓기에 급급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을 잠깐만 다시 살펴볼게요. 홍해 바다 앞에 구원의 축복받은 이스라엘은 무슨 시간표냐? 죽을 시간표가 아니라 전환점의 시간표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시간표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걸 체험했고요. 두 번째, 문제 당했습니다. 아니 홍해바다 건넜는데 왜 마실 물이 없냐?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 갱신, 문제가 아니라 언약 갱신,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 갱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갱신의 시간표다. 전환점의 시간표다. 할렐루야. 저는 언약 잡아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응답받았죠. 생각지 못하는 엘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전환표를 지나 갱신을 지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과 그의 교회가 있게 되어지기를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세 가지 시간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일강 메시지에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 단어는 한 가지예요. 좌표예요. 코디네이트. 내 좌표가 지금 어디 있냐? 이스라엘의 좌표가 불신앙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좌표는 거기에 있지 않고 언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 세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도에 이 세 가지 문을 어떻게 열 거냐. 지금 이제는 교회 간판 열고 교회당에 모이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경찰들이 많이 안 온 이유는 교회 간판이 없기 때문이라는 강점인 거예요. 교회를 풀었으면 뭡니까? 237 인력인 거예요. 근데 경찰들이 우리 교회를 건물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교회 건물, 교회 간판 없잖아요. 6월절, 패스오버.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는 교회당이라고 해석하는 시대는요, 국가의 간섭을 받습니다. 이걸 통해 뭘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준비할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걸 잡았습니다. 오늘 원단 메시지 1강에 이거 놓치면 40년 광야, 이거 놓치면 70년 포로, 이거 놓치면 2000년 유랑이라고 했죠. 뭡니까? 미션이에요. 미션 홈 전략입니다. 저는 이걸 언약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겪은 문제 상황을 보고 전환점의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미션 홈 전략이다. 미션홈에서 뭐 하죠?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는 미션홈. 기능을 회복하는 미션홈. 삶을 치료하고 진짜 세상 현장을 치유하는 미션홈. 미션홈 안에 무슨 응답이 있느냐? 현장화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전문화의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화의 응답이 미션홈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영길 목사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앞으로는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모아서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은 끝나는 시대입니다. 영적 공동체, 삶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언약 가지고 절대 가치를 공유할 팬데믹 시대에 집에 모여 있잖아요. 이 미션홈 교회는요, 집에 모여 있어도 교회예요.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교회화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방주 운동이고요, 신명기 운동이고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언약을 못 누리고 기도가 전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은 전부 다 문제로 보는데, 이걸 통해서 영적인 미션 홈을 봐버리면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여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같이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죠? 우상 숭배 음식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 시대 앞에 영적 언약을 붙잡는 뜻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왕의 조서가 붙여진 것 보고 문 닫은 것이 아니고 며칠만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팬데믹이 와도 여전히 언약 잡고 전진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가까이 던지는 사람도 불탑니다. 금신상 앞에 절해라. 시대 앞에 절해라. 사단의 흑암문 앞에 절해라.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겠습니다. 만약 주님, 우리 저기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죽으면 죽을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절대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입니다. 그 풀무불 현장이 그때 당시에 미션홈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털 하나 불이 안 탔습니다. 마지막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불임절이죠. 자,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죽을 수 있다 그럴 때 이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만약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왜? 난 절대같이 봤어요. 지금 이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환점의 시간표다. 하나님, 지금 물이 없고 문제 상황,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갱신의 시간표다. 하나님, 나와 그의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갈 것이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시대 문제, 교회 문제가 대단합니다. 어떡합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너의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이 미션홈이고요. 이런 사람을 모아서 마라의 쓴물을 살릴 그의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건물당, 교회 건물, 주일날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건물 형식, 팬데믹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현장 속에, 삶 속에, 실제
실제로 방주운동, 신명기운동, 성전 재건운동을 위한 24 치유, 24 서밋 렘넌트, 24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미션홈 시대가 열렸는데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그의 교회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의 빈 곳 현장을 살릴 미션홈을 그의 교회가 감당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완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으로 전환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의 교회 위에 사람의 손이 짓지 아니하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갱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교회, 그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성전은 그 언약 잡은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그의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